사도행전 5장 12절로 42절 말씀, 5장 12절로 42절, 좀 길지만 성경을 읽는 마음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5장 12절로 4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분명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오소서 옥에 가보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무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많은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다 떠나니라.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41절 같이 한번 읽죠. 41절 다 같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떠나니라. 아멘. 자, 303장 찬송 드립니다. 303장. 위하여 십자가에 수강 고통 받으사 진육을 주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오해운 피 흘려 영영육을 제에서 우성하는 하늘에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로다. 전부름한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의 모든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 나를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추석 명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침묵할 수 없는 복음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5장 말씀 계속하여 은혜 나눕니다. 공회의 협박이 있었고요. 그 공회의 협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실패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교회 내부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발생하게 됐죠. 공회의 외적인 밖으로부터의 공격에 사탄이 실패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교회 내부에 거짓과 균열을 넣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사탄이 실패합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탄의 공격 패턴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그 패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요, 사탄은 다시 공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번에는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말로만 그치지 않고 물리적 가해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말리엘이 말대로 5장 후반부에 보시면 가말리엘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고 사탄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격이 실패하니까 공회의 이런 핍박과 박해가 또 실패하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요, 사탄이 또 내부 균열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후 7장에서는 또 공회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지요.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도가 쉼없이 일어납니다.
밖에서 공회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것이 실패하니까 교회 내부를 통해서 또 교회의 균열을 일으키고자 하지만 이것도 사탄이 실패합니다. 이처럼 사탄의 공격은 쉼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격이 초대 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사탄은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경성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사탄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의 핵심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사탄은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결코 기독교를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거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 4장 본문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6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사건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보여준 대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당해서 교회가 대응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교회에 하신 일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요.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에 의해 많이 일어났고 신자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온 교회는 이 일로 더욱 하나가 되었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온 교회와 예루살렘에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그들과 유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유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이 일로 더 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오히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내에 거짓을 불어넣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나왔다. 이 말은 더해졌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부각시켜 주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공회의 공격이 실패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을 통해서 교회의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하려고 해요. 이에 대한 성령님의 반응,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자들을 주께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15, 16절은 더 많은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행각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대와 요 위에 누인 병자들을 데려와서 거리에 눕힙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혈루증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각나지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거짓과 분열이 가만히 들어오게 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에 대한 성령님의 반응이었어요. 성령님은
결코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안에서 실패한 사탄은 다시 밖에서 공격을 재개합니다. 이것이 또 공회를 통한 핍박인데 4장에서 본 것보다 더 심해집니다. 사탄은 예루살렘 종교 당국자들의 시기심을 이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는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시기심과 붕괴를 느끼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마음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종교와 정치를 사로잡고 있는 권세가들이에요. 사도들에 의해 일어나는 표적이나 기사들이 그들을 거슬리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4장에서 공회에서 언급을 했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공회의 금령을 범한 것은 이들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제공해 주었지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든 사도들이 체포됩니다. 하지만 20절 한번 볼까요?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말합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갇혔지만 5장에서는 사도들이 전부 갇혀요. 이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의 개입이었지요. 정말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이었지요.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요. 그리고 옥문을 지키는 자들이 그대로 서 있었잖아요. 주의 사자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들을 꺼내주면서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른 새벽에 다시 당국자들 공회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그곳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옥에서 풀려났으니 예루살렘 멀리 떠나라. 그래야 너희가 박해를 면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주의 사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성전은 공회와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신 건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풀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신 것이죠. 자,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친히 사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이들에게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십니다. 결국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도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28절 한번 봅시다. 대제사장의 신문이 핵심은 그거죠. 왜 공회의 금령을 어겼느냐. 사장에서 공회는 분명히 선포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근데 사도들의 입을 막을 수 있나요? 사도들은 증인이죠. 증인은 뭐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 증인. 그래서 증인에서 순교가 나왔다고 했죠. 목이 들어와도, 칼에 목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이 본 것은 멈출 수 없었어요.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은 신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 금령을 어겼는지. 근데 이들의 신문을 보면요, 우리 4장에서처럼 공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이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그 이름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일부러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신문하지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 바로 이 공회에서 신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해요. 자,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신문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이렇게 경계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답변해야 됐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설교식으로 29절 이하에 보시면 공회에 대답하는 베드로, 설교식으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을 보면 순종이고 두 가지 요지입니다. 첫째는 29절인데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다 같이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그 무서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 32절인데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증언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공회의 말을 순종할 수 없지만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군과 구주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서운 대조를 해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의 말을 불순종한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를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신문받는 사도들이 오히려 공회원들을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정죄했는데 사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군과 구주로 삼으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 공회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말을 맺지 않습니다. 공회원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 사건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설교와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회개와 제사함이라는 선물을 받으라고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너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한 거예요.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증인이 계시죠? 32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증인이십니다. 결국 사도들은 공회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고발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사도들의 말을 정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남을 심판하지만 곧 당신들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려 합니까? 당신들을 율법의 형벌에서 구해 주실 분은 당신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이분뿐입니다. 그는 임금이요 구주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원수를 정복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회원들이여,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그래도 그의 이름은 계속될 것이며 그 이름의 권세 또한 지속될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는 공회원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 회개로 나아가면 이건 은혜예요. 근데 이 공회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여기서 크게 노하다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2번 나와요. 크게 노했다.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크게 노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모두 사도행전에서 설교에 대한 공회원들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요. 이것 같은 단어예요. 마음에 찔렸다, 크게 노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톱질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음에 톱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격렬한 반응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을 결국 어떻게 하죠? 돌로 쳐 죽이죠. 마음에 톱질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어떤 마음의 격한 반응. 그 반응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공회원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여기서도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7장에서는 결국 스데반을 죽이죠. 근데 이때 갑자기 소방수 역할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당대 유명한 율법교사고 유명한 스승이고 학자고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공회원들도 이 사람의 말은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도들을 잠깐 공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의 요지는 뭘까요? 가말리엘의 말의 요지는 사도들이 하는 예수 운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면 자신들이 이 운동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사도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내버려 두어도 스스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그의 생전에 400명의 추종달이 있었는데 그가 죽으니까 그 운동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인물이 로마 제국 증세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운동 역시 그가 죽자마자 그 운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말리엘은 이 두 가지 사건의 예를 들어서 사도들을 좀 가만히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 말 중에서요 맞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고, 자, 이것은 맞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 그리고 사람의 일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것은 없다, 이건 맞아요. 근데 가말리엘의 문제는 뭘까요? 유명한 스승이고 학자고, 근데 그의 결론이 문제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 설명을 했죠. 근데 그의 결론이 뭔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판단이 없죠. 사도들의 말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걸 보면 세상의 지혜는요, 진리를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줘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지 않으신다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 빛으로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실 때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요.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 못합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가말리엘, 하나님이 적당한 시점에 가말리엘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는구나. 이 가말리엘 때문에, 가말리엘의 지혜 때문에 사도들이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주장하신 분이 대주제이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지만 사도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가말리엘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용된 인물일 뿐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대주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형과 함께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령을 선고합니다. 이번에도 공회의 공격은 실패하죠.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보통 채찍 보면 예수님께서 맞은 채찍은 어쩝니까? 그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뼈 조각이나 또는 새 조각을 달아서 채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이 맞은 채찍은 아마 예수님이 맞은 채찍과 같을까 생각했는데, 이 사도들의 채찍을 당한 후에 공회를 곧바로 떠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 채찍 맞으면 예수가 맞은 채찍 맞으면 그대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점은 41절에 나옵니다. 자, 41절 한번 읽어보죠. 이제 결론 갑니다. 41절 시작. 사도들은 너희를 위하여 능력한 일에 합당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공회 앞을 떠나는 사도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능력받는 일에 어떤 자죠? 합당한 자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배경에는 지난밤에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주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이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공회 앞을 떠나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자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마 사도들은 이 말씀도 기억했을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후일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복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가장 놀랍게 하는 결론은 42절입니다. 이제 자, 마지막 4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니라. 다시 한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공회의 압력을 받았고요. 공회의 결론은 항상 그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두 번째 공회의 위험을 받고 채찍질까지 당했지만 교회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증인으로서의 그들의 사명,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유대인 최고의 권위, 사내들은 공회잖아요. 그 공회의 결론, 역시 그 공격은, 사탄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복음 전파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어떤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도 침묵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침묵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침묵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온갖 위험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누가 교회를 막으려고 해도, 그 누가 기독교의 복음을 침묵시키려고 해도 복음은 침묵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도 복음은
세상을 향해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를 통해서도 복음은 계속 선포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독교를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복음이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뭔가요?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박해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 주의 사자는 그 밤에 사도들을 꺼내면서 도망가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역당하지 않아요. 그런 박해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역사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에게 부활, 그 부활신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친히 목격한 사도들,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 이 부활신앙으로 연결돼요. 그들은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신앙이 사도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 침묵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한 기쁨을 주십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